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무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3에서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네,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본문인 11장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윗의 범죄를 보여주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는 길에 서고 또 그 일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무엘서의 이 기자의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의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에 대해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그를 책망하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성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이 있었고 가난한 자에게는 자식같이 딸같이 키우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부자에게 손님이 왔을 때 자신의 양을 잡는 게 아까워서 그는 가난한 자의 그 딸 같은 양을 빼앗아 잡아 손님을 대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정말 크게 화를 냅니다. 당장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화내는 이 모습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등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양 새끼를 4배로 갚아줘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그가 율법을 통해 어떻게 재판해야 하는지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약자를 돌볼 줄 아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재판하는 의로운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 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보다 먼저 세우신 사울에게서 모든 것들을 취하셔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을 포함해서 그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은 왕이 되고 자신의 권한이 커지자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 그 부자처럼 자신의 것을 보지 않고 다른 이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빼앗는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였는데 그 모습은 간음으로 또 살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은밀한 중에 이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주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 말씀은 이때 지은 시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나단을 멀리 유배 보내거나 혹은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특히 그 말씀이 그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나게 하고 또 책망하는 말씀이었을 때에 그는 즉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살펴보게 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죄악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일주일 만에 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과 그 자손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다시 동침하여 낳은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에게 주신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이름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처럼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그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혹시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그 말씀 앞에서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권력, 나의 물질,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말씀 앞에서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의 굴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 죄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며 오직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